동서녀 새벽기도에 참여해 주신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찬양하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함으로 또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24장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누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이 시간에는 차종삼 선교사님께서 대표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종삼 선교사님은 음소거 해제를 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희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귀한 당신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또 오늘 이 시간에 귀한 만남으로 또 함께 모여서 이 아침을 열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저희들 늘 주님과 동행하고 또 어디든지 언제든지 주님께서 하라 하시면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되지 못하지만 또 온라인으로 함께 저희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역에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선교 사역이 되기를 위해서 또 한자리에 모여서 또 말씀을 나누고 듣습니다. 주님,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이 시간을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과 우리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보내신 권육산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저희가 함께 사역을 듣고 또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보며 또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어린이 사역에 관하여 다시 한번 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내셔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린이를 향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하시고 우리 모두 부족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시는 고영사 선교사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그 입술에 힘과 능력을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생각에 부족해 없도록 성령 충만 주시고 은혜 충만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선협에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또 다른 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마음을 같이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이 시간까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시간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2021년 우리 안에 기관 사역자들의 이야기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번역산 선교사님께서 가치 부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시작해도 되는 건가요? 네. 네, 여전히 제 화면에는 송하정 목사님 계셔갖고 순간 당황스러운데. 예.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려면 얼굴을 맞대고 같이 기도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뵙게 되고 또 교제하게 돼서 참 좋지는 않네요. 좋지는 않고 여러 가지 좀 어색함이 좀 있습니다. 예배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달라고 또 사역적인 면에 대해서 소개를 해달라고 그래서 사역 소개를 먼저 좀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분들이 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필리핀에서 하고 있는 사역은 어린이 사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저한테 그 은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학부 마지막 때 졸업여행을 필리핀으로 왔었는데 그때 그 은사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그때부터 기도하고 1998년도 10월에
다른 동기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 필리핀의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린이 사역과 관련된 사역은 어린이 성경 공부반들을 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좀 더 효과적인 어린 사역을 위해서 주일학교를 좀 부흥시키는 그런 사역을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 교육이라든가 절기 행사 강습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사역으로 진행을 해왔고, 그리고 주일학교 교재 선한 목자라는 주일학교 교재를 발간을 해오고 있다가 올해는 제가 잠시 이 사역을 좀 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좀 쉬고 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 훈련학교라고 해서 현지 청소년 리더십들, 다음 세대 현지 리더십을 개발하는 학교를 다른 기아 대책 내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같이 협력 사역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정도 전에서 우리 선배 목사님 되시는 우리 정삼시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던 크로스 비전 처치라는 곳을 위임받아서 현재 목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부수적으로는 지금 타이틀에도 어린이 사역과 따갈로 사역 이렇게 나왔는데, 따갈로 사역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고, 선교사님들의 현지어 학습을 좀 돕는 현지어 강의 사역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사역 소개를 하고요. 오늘 말씀은 제가 가치 부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밭이라는 공간이 나오게 되는데, 이 밭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일꾼들이 일을 하기 위한 노동의 현장의 밭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고, 두 번째 모습은 이 일꾼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사고 싶어한 소중한 공간의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똑같은 공간이죠. 똑같은 땅이고 똑같은 밭인데 왜 이렇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느냐, 그 차이가 무언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화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화라는 어떤 매개가 보이지 않으면 이 밭은 단지 노동을 하는 노동의 현장의 밭이고, 또 보화라는 것이 부각되고 발견되면 그것은 그냥 노동하는 현장이 아니라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사고 싶은 소중한 어떤 공간의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들어와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숙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선교 사역지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인가, 아름다운 선교 현장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마음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은 따라주지 않지만 마음은 정말 좋은 사역을 하고 싶고 좋은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어떤 소중한 선교사가 되고 선교 사역이 되기를 소원하는데, 힌트를, 그것에 대한 그렇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해답을 찾고 날마다 힌트를 찾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에게 좋은 선교사 또 좋은 사역지가 되기 위한 어떤 좋은 힌트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사역자, 좋은 선교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찾은 첫 번째 힌트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에 좀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은 사물의 본질을 바꿔놓는 중요한 관점이고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물건이고 평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가치라는 것을 부여를 하게 되면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들,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들을 경험하거든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보고 저도 사실 경험한 거지만, 예전에는 그냥 아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콘도에 와서 여러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그냥 아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콘도에 와서 그 사람과 교제를 하고 되고, 그리고 또 가치를 부여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온갖 특별한 순간이 되더라고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저희 집사람에 대한
생각을 해요. 제가 집사람을 뭐 아시는 분 다 알겠지만 본교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아주 흉흉한 소리들을 많이 듣는데 뭐 양을 잡아먹었다는 얘기를 하고 제자를 뭐 잡아먹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처음 저희 집사람을 봤을 때는 아주 작은 아이였어요. 그리고 아이가 좀 크면서 또 제가 성인이 되고 둘 다 성인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특별한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으로 보게 되니까 아주 소중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거와 같이 가치를 부여했을 때하고 부여하지 않았을 때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사람과 매개는 굉장히 다른 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선교사로서 사역을 성공하고 아름다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또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사역적인 모든 면에 가치들을 좀 부여를 해야 됩니다. 가치를 부여하게 되면 소중함이 생기고 소중함이 생기면 정성을 들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정성을 우리가 들이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우리가 선교 사역에 성공한다는 것은 그 사역에 대해서 얼마만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느냐. 100%의 가치를 부여하면 100%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공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만큼 작은 가치를 부여하게 되면 사역 역시 작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혈의 은혜를 주시고 선교사로 세우시고 이 땅에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이 사역지야말로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어느 것보다 우리가 더 많은 가치를 둬야 되고 이 속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됩니다. 사역의 성공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이 사역에 얼마나 많은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사역을 성공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사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치를 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가치를 찾아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러나 있는 현상보다는 감춰져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보아라는 가치는 겉에 드러나 있지 않고 밭 속에 숨어져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의 가치라는 것을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가치는 처음부터 특별한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것에서 가치가 시작된다는 것과 그리고 그 가치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것들 또는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하면 선교 사역을 하는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역지에 있는 사람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들은 아니에요. 사역을 하면서 만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뭔가 가슴이 뛰고 또 뭔가 특별한 기대를 갖게 되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아니죠. 어쩌면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조금은 기피하고 조금은 좀 멀리하고 이랬으면 좋은 사람들이 사역되어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속에서 그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내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찾게 되면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범 속에서 가치를 찾으면 특별한 것이 되지만 평범 속에서 가치를 찾지 않고 그저 평범한 것이 계속해서 유지되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서 특별한 존재로 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저를 어린이 사역자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분명히 저는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어린이 사역, 필리핀에서 어린이 사역 많고 말고 다른 사역을 얘기한다는 것은 넌센스다 이렇게 제가 아주 교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필리핀 인구의 40%에서 45% 정도 되는 사람들이 바로 어린이들이에요.
일단 필리핀 인구를 우리가 1억이 넘는 거를 잘 알고 있지만 1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필리핀에 있는 어린이들의 숫자는 4,500만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절반 정도 되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다른 사람들, 다른 면에서 사역의 어떤 시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효과적이지 않고 가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필리핀에서 다른 나라는 몰라도 필리핀에서 사역할 때 어린이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하는 사역은 제가 보기엔 조금 효과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효과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특별히 필리핀은 또 천주교라든지 카톨릭이라든지 천주교라든지 모슬렘이라든지 이런 어떤 종교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고 거의 우리가 만나는 성인들은 카톨릭 신자 아니면 모슬림 신자로 이미 종교화가 돼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어린이들은 종교성이 없어요. 카톨릭 신자도 아니고 모슬림 신자도 아니죠.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이 이제 막 형성될 수 있는 형성이 아직 안 돼 있는 그런 어떤 미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린이 때 복음을 심어주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이 사람은 평생 아니면 또 천주교의 어떤 교육 시스템 때문에 카톨릭화되는 그리고 모슬림화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사역은 어린이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 눈에 어린이들은 마치 그 빙하와 같은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극과 북극에 있는 빙하는 눈에 드러나 보이는 모습은 그 10%, 10%의 모습만 눈에 드러나 있고 나머지 90% 정도의 그들의 진정한 모습들은 물속에 감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필리핀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뭐 매력적이지 않고 지저분하고 또 따갈로로 마티가스 울로라 그래서 굉장히 좀 머리가 단단한 아이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개구장이들로 보이지만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들이 만약 선교사로 성장이 된다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한포 때부터 어린이라는 존재들 안에 있는 감춰져 있는 보화를 좀 보는 그런 어떤 감사한 계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린이 안에는 무궁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만나고 있는 선교 사역 안에 그 평범한 사람들, 어쩌면 그 기피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가치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선교사가 어떤 사람들이냐, 쉽게 정의를 한다면 오늘 말씀의 기초에서 보면 선교사들은 평범한 사람들 속에 있는 가치를 발견하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발견하면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되고 우리가 만나는 선교지의 영혼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더 빨리 도래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심어놓은 가치들을 발견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사역에서 성공하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그 속에서 신바람 나는 어떤 가능성 있는 열매들을 발견하는 수단이 될 거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오늘 본문에서 우리 사역을 위해서 주는 메시지는 유사 가치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떤 자괴감도 있고 또 죄책감도 있는 부분이지만 깊이 생각하는 말씀으로 한번 나누어 본다면 한 가지 사람이나 한 가지 물건에서 우리가 똑같은 가치를 발견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선교 사역에서 얻어낼 수 있는 그 메인 가치는 같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사역 속에서 기대하는 가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 가치가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떤 종류의 사역을 하든 어느 지역에서 사역을 하든 똑같은 가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보는 가치는 서로 다를 수 있어도 선교 사역 속에서 기대하는 가치는 영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같은 가치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끔 오늘 본문에도 제가 묵상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문에 나오는 일꾼이 보아라는 가치만 다룰 수 있었을까? 그 일꾼에게는 보아라는 가치 외에 어떤 다른 가치도 얻어낼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밭에다가 다른 농작물을 심어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도 있었겠다. 수확을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도 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또 다르게 생각하면, 현대판으로 생각하면 그 밭을 좀 개간을 해가지고 투자 용도로 판매를 해서 얼마의 수익을 좀 얻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농부에게서 보아뿐만 아니라 수확물이라든지 또 투자 용도라든지 어떤 다른 가치를 위해서도 사용을 할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선교지에 있다 보면은요, 여러분도 다 알게 됐던, 좀 오래 있다 그러면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가치들을 좀 얻게 됩니다. 제가 요즘 그런 얘기지만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테니스라는 운동을 좀 시작을 했어요. 오늘 테니스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이 여기 많이 좀 들어와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테니스를 뭐 배드민턴이라는 운동을 하다 테니스로 바꿔탔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시간만 나면 테니스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집에서 시간이 나면 유튜브를 보고 있고, 밖에서 시간이 나면 코트에 가서 혼자 공을 치고 있고, 저녁 시간이 되면 여러 주변의 선교사님들하고 어울려서 또 역시 테니스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간에 제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뭔가, 그걸 생각해 봤더니 운동이고 테니스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이제 좀 부끄러움을 좀 느낀, 선교사가 선교 사역이 아니고 영혼들이 아니고 테니스에 가치를 두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보고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선교지에 있다 보면 운동뿐만 아니라 뭐 교제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언어를 습득한다든가, 아니면 자녀 교육에 대한 어떤 좀 더 나은 환경을 얻게 된다든가, 여러 가지 가치들, 그 밖의 가치들을 발견하게 되고 얻게 되고 그것에 관심을 좀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선교지에서 있으면서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가치를 두고 신경 쓰고 노력하고 투자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운동인지 교제인지 아니면 그 밖에 자녀 교육인지, 그것들에게 마음을 쓰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놓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밭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보아라는 가치를 제쳐두고 투기 목적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있거나, 아니면 농작물의 수확물을 얻기 위해서 미래에 어떤 농작물을 심을 것인가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밭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있는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있습니까? 우리는 사역을 하기 위한 것이고 영혼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하기 위한 것이죠. 테니스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될 가치는 밭속에 있는 보아들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것들을 위해서 마음을 쓰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도적질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역의 현장들을 도적질하는 것이고 이용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필리핀에는 제가 죽을 때까지 존경하고 모셔야 될 은사님이 한 분 계세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분이 제가 필리핀에 와서 1년 동안 훈련을 받을 때
독립할 때쯤 돼서 그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저에게 몇 가지 그 어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깊게 마음에 아직까지 담고 있는 어록 중에 하나는 네가 선교 사역을 목구멍에 풀칠하는 도구로 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자 우리 선교사님이신데 그 말을 할 때 그 말이 굉장하게 저에게 큰 영향을 좀 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분 앞에 나가면 이렇게 편안하지가 않아요. 조금 뭔가 존경하는 마음에 또는 약간 조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근데 그분 말씀이 제가 이제까지 선교 사역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표와 같은 말씀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가치 있는 선교 사역을 우리의 목구멍에 풀칠을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어느 순간에 보면 내 필요를 채우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사역이 그런 가치들을 위한 것들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더 나에게 진정한 가치, 또 궁극적인 가치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리 스스로 속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유혹들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간구해야 됩니다. 선교 사역지는 우리가 한국에 나가면 고생합니다, 선교사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솔직하게 바라본다면 선교 사역지는 우리의 삶 속에, 인생 속에 여러 가지 더 많은 베네핏을 주고 있는 사역지가 분명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다 고생하고 있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더 많은 유익들을 받아내고 있는 공간임에 분명하죠. 그러나 그런 공간에서 우리가 머물러 버린다면 우리는 정말 본문에 나오는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저 자기 일생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목구멍에 풀칠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유사 가치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사 가치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자꾸 점검하고 우리의 자세들을 점검하고 우리의 사역을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그 사람은 말씀에 보니까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 팔았다는 얘기는 전 부분들을 보화를 위해서 투자하고 희생했다는 얘기죠. 전 부분이라는 얘기는 재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감정을 얘기하시고, 모두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들을 사용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역지, 우리가 만나는 사역지 속에 있는 영혼들은 우리의 전 부분을 투자해서 살 수 있는 가치 있는 영혼들이고 사역들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 전 부분을 투자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게으른 것이고 직무 위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 마땅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고 만나는 현상들은 그저 평범한 것이냐 아니면 특별한 것이냐,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정리를 한다면 우리는 사역지에서 성경한 선교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선교사들이 분명히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역은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되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어떻게 우리 사역지가 우리가 좋은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힌트를 주고 있는데, 우리가 사역지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해라. 그것은 사역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역지에서 만나는 영혼들,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 속에 숨겨져 있는 가치들을 발견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들에 대한, 사역지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우리들의 사랑을 테스트하는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치를 부여하고 가치를 발견하는, 그러면서 사역을 하는 그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사 가치들에 대해서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 그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가치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소홀히 하고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꾼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사랑하는 동역자 모두가 아름다운 선교 사역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들을 발견하고 또 부여하고 그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아침에 간단한 메시지로 나누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부끄럽고 우리들의 일상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스러움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우리를 선교지에 세우셨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있는지 날마다 고민하고 부끄러움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혀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숨겨진 가치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우리들에게 허락하고 있는 또 주어지고 있는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기대하는 일들만 번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찬송 325장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평범한 것 가운데, 또한 평범한 일상 가운데 숨어있는 소중한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소중한 가치를, 가장 소중한 가치를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다른 가치로 내어드리지 않도록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 전해주신 권혁산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이 사역이 정상화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교회가 잘 성장하도록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목사님 통해서 천국에 감추어진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활을 발견하고 돌아가 아버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도 가치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무엇도 세상 전체와도 바꿀 수 없는 이 아름다운 이 천국의 가치를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아버지 천국의 아름다움과 이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아버지 부여받은 사명 앞에 우리가 그 아버지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앞에 우리가 흩어난 것에 마음 두지 않게 주옵시고 마음 뺏기지 않게 주옵시고 목사님 지적대로 유사가치에 마음 두지 않게 주옵시고 인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아름다운 천국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전주한 것이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주어진 부하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두고 아버지 잠재되어 있는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역 가운데 특별히 우리 영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소중함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옵시고 아버지 그것을 보기 이전에 천국의 아름다움 천국의 가치를 먼저 보고 그들로 하여금 그 가치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데 아버지는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바뀌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것은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다 깨닫고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가치를 깨닫게 하는 일에 아버지 우리가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이 가치를 천국의 부활을 볼 수 있는 아버지 마음도 주시게 해주시옵시고 영혼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해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 앞에 충성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육안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안목을 가지고 주님을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권혁산 목사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새 아버지 딸의 아버지 학업 중에 있사오니 학업 가운데 지혜와 명철이 되주옵시고 필요한 재능도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사역이 아버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귀하게 성장될 수 있는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전념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저들 사역에 같이 합력하여 아버지 동력하는 자들에게 함께 해주시옵시고 동력하여 선을 주시옵시고 수비전 처치를 축복하여 주시고 지난 1년 반 동안 아버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기회를 통하여 이렇게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천국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아버지 아름다운 목양지가 되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운데 아버지 목양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 허락하시고 돕는 재정 허락하셨어. 성상 가운데 이 모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님도 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받았사오니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가 바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아버지요 함께 될 수 있는 말씀 아버지 모든 것을 도와주실 수 하나님 생각하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은 그 마음 지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는 연약함과 풍족함과 강력함과 게으름을 아버지 같은 영으로 싸우니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우리를 충성된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전심으로 전력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말씀을 전력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함께하여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몸이 아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고종욱, 양창용, 최성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선중 선교사님의 어머님 발인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특별히 금주에 있는 설 행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하나되는 동서녀를 위해서, 하나되는 임원회를 위해서 다 같이 음소거 해제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서녀의 모든 회원들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팬데믹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동서녀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임이 이루어졌으니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서녀 속에 있는 하나님 지체들 중에 하나님 육신적인 아버지 하나님 약함으로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귀한 영혼들을 좀 기억하여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아버지 온전한 치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체적인 환경에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온전한 치료하심이 저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옵시다. 아버지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함께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한 부분을 감당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고 있는 자를 있사오니 아버지 저들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역을 해서 감당하다가 감당하니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계시고 불쌍히 여겨주사 아버지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피부를 스스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의심할 수 없는 우리의 어려움과 그의 여러 가지 모양의 어려움으로 가져온 자들만이 하나님이여 저들의 처지와 형편을 주시사 오늘 저들의 아버지 그들의 만남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얽히고 어려운 부분들을 주여 주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주 시간으로 삼고 마지막까지 주의 보좌 앞에 흠들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상을 당한 우리 김정민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발인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시옵소서. 아버지 여러분 상심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발인 예배가 절차 가운데 상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행복하여 서로를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주어진 환경에서 지기를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라도 진행하다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 삼키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겸손히 성품을 다할 수 있는 독선의 신경을 내시고 알려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기가 중요하지만 재정이 들어가는 데만 아버지 재정이 물들어주시고 아버지 신실만 하여 연합하여 아버지 귀한 될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무덤을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죄가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아버지 연합하여 아버지 합심하여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시는 가정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강건하고 충만히 말씀을 보게 하시고 같이 있는 우리 아버지 가족이 정결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우 아버지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계속해서 조국 대한민국과 피리피리 코로나를 잘 이기게 하소서. 위정자들과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특별히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수많은 하나님 선교사들의 피를 통해서 그들의 헌신과 노고를 통해서 세워진 이 나라가 하나님 이 땅이 이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본분의 여러 가지 일을 회복하고 임무와 책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하나님 우리 조국이 어떤 조국입니까? 하나님의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가 우리 하나님 예정자들의 여러 가지 하나님 어려운 하나님 통받는 영혼을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심판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안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교회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먼저 도와주시고 삶의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하나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도와줄 수 있도록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도와줄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 세상을 향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들의 하나님 모든 모습들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증거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기 원합니다. 교회들을 통해서 교회가 먼저 하나님 무릎 꿇게 하시고 교회가 먼저 희생하게 하시고 교회가 먼저 양보하게 하시고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영범들을 보일 수 있는 우리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다시금 복음으로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조국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떠나버린 자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잃어버린 자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입술만 구원받지 않도록 우리가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들의 삶에 나오는 모든 양상들이 하나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과 소문의 모든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필리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이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이 심겨지는 곳곳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그곳이 하나님 나라게 되어 주시고 온 필리핀이 하나님의 나라로 공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필리핀이 선교의 동호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출구가 될 수 있는 생명수가 넘치는 영적인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자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모습을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모든 구석구석 속에서 겉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겉으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하고 헐벗고 눈길을 있는 땅의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돌아가는 데에서 정자들의 구속을 하나님 증오하고 있는 교회들로 인해서 그들이 허둥대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하나님 쌓여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박병만 선교사님께서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마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직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목사고 선교사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생명을 맡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심때 죽은 씨앗을 심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멘. 아무리 물을 주어도 자랄 수 없는 하나님 껍데기밖에 없는 씨앗을 심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밭의 보화를 보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 계산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밭이 비쌀지 내 것이 비쌀지 하나님 계산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그 보화를 위하여 기꺼이 나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어떤 계산하는 마음과 나의 정욕과 하나님 또한 하나님 나의 이기심과 그 모든 욕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괴롭더라도 그 길을 감당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 길을 감당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이루는 게 믿음일진데 하나님 늘 주의 성령께서 부으시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믿음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 왕이 하나님 아버지 한 번도 정복 전쟁을 하지 않고 하나님 제사장의 나라로 남았던 것처럼 하나님 교회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며 더 낮아지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세상의 창끝에 대하여 하나님 기꺼이 몸으로 감당해내는 이 시대의 겸손함을 하나님 아버지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항하지 않았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변명하지 않았으며 기꺼이 영혼들의 생명을 위하여 모든 것을 감당하고 십자가까지 그것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교회가 그것들을 감당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숙이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더 낮아지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백성들의 하나님 아버지 그 분노가 풀릴 때까지 더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나님 자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그 자리부터 하나님 교회의 신뢰가 회복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의 하나님 아버지 상처들을 싸매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며 하나님 백성들을 안아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가가 한 번도 정직한 적이 없었고 국가가 한 번도 백성을 위해 선 적이 없었고 국가가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구원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교회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부르셨고 하나님 교회를 공동체로 부르셨고 교회 가운데 살리라고 명령하셨고 교회 가운데 품으라고 말씀하셨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운데 말씀을 뿌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감당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 희생하고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보화를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팔아치웠던 하나님 아버지 그 한 사람의 그런 결단 하나님 그 결단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 관계를 살리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팔아치우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나의 모든 것을 팔아치우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생명의 가치들을 그 관계의 가치들을 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들의 그 가치들을 하나님 살려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서협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며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며 기꺼이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기꺼이 썩어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역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장님과 임역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섬길 때에 지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섬길 때에 마음에 상처가 없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임역원들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 핀잔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수고에 대하여 늘 감사한 마음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과 말씀의 은혜들을 부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김성원 부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신 권혁상 선교사님께 감사드리며 다음 주는 우리 IT 전문 사역을 하시는 조명준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동서역 설맞이 행사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9시에 춤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20분 전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선물 증정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하나인 마당에서 지난 우리 성탄절 행사처럼 드라이브 트루로 행사를 진행합니다. 2시부터 4시 30분까지 하나인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인 교회 이상우 목사님께서 비자발적 솔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설맞이 떡국 식사로 선조 주시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한울 식당이고요. 시간은 우리 목요일날 동일하게 목요일날 오후 12시 30분입니다. 신청은 저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네온 십자가 개봉 및 수리가 2월 23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광고는 카톡방을 통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멤버 케어 부장이신 송화정 선교사님께 연락 주시면 함께 중보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은혜로운 날들 되시기 바라며 이번 주 목요일 9시에 우리 설맞이 중 예배가 있으니 많은 회원들께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회장 되시는 구판수 목사님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렇게 또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전해 주신 권혁삼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 모든 회원들이 또 이렇게 만나지 못하지만 춤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얼굴을 뵙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예. 또 11일 날 설 행사 때 예배 때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또 준비하는 모든 과정 잘 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